가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 있는 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삶에 변화가 오지도 않고 정말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거나 알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이나 오순절 교단에서 제2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축복이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이 변화된다 이야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이제 불신자 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도 세례 요한이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속에 담궈버린다는 이야기, 담궈버린다. 그 집에 끄집어낸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사람마다 강도가 틀리다 그랬어요. 그냥 은혜 속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발목만 들어갈 수 있고,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발목만 들어갈 수도 있고, 무릎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허리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온몸이 잠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성령 세례는 잠그는 거예요. 담갔다가 나오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 속에 담갔다 나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통 차지해버리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시작됩니다. 참 자유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우리의 감정에 대한 자유, 우리의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는 데서 풀려나기 시작하고, 내가 매했던 중독증이나 내가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씩 다스려져 가기 시작해요.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임하시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항복하느냐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밖에, 쥐꼬리만큼밖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셔도 그것만 하고 끝나요. 그것만 하고 끝나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도 자기가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종교 생활만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임하시질 않습니다. 종교 생활만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은 뭡니까? 불교에 가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보면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냥 천일기도도 하고 백일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자기 삶의 문제 이전에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고 죄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자기를 항복하고 회개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게 되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회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틀려요. 회개된다는 이야기는 내 삶이 굴복된다는 이야기, 내 삶이 굴복된다는 이야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회개가 사실은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제대로 된 회개가 많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막혔던 문제나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것들이 풀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죄를 깨달으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합니까? 회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않으면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 죄를 회개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깨끗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진 속에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요즘도 엊그저께 사람 한 명이 찾아와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병원 기록증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48살인가 뭐 되는데 기록증을 가져오면서 병원에서 자기는 뭐 2,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니 뭐 도와달라 그리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뭐 그 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왔을 때도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강경화 환자였고 그때는 사형 선고를 안 받았고 이제 알코올 중독 강경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어젠가 왔을 때는 그걸 내밀었는데 이제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때 작년인가 왔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해줬어요. 10만 원. 그랬더니 그 돈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그걸로 술 마셨어요. 가자마자 술 마셨어요. 이 못된 인간이 그전에는 와가지고 손전사님한테 돈 다 털어가고 갖고 그것도 하여튼 어떻게 쓰니 뭐. 그러니까 이게 손전사님 아예 그걸로 병원까지 데려다 줘 온 거고 이제 그 사람 병원에 간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온 건데 저는 10만 원 교회에서 해줬는데 그걸로 술 마시고 그러고 또 이제 돈 받고 그 다음에도 또 한때 10만 원 얼른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온 거. 사형선고 받다 어제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목숨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뒤면 이 사람은 사라질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집사님 댁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야기했지만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그래도 죄의 대가가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많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줄 거다. 예수님 다 봐줄 거다. 예수님이 한 말은요. 정말로 놀라운 선언과 선포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이게 너무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범죄하거든 뭘 찍어버리라고요? 손을 찍어버리고 발로 범죄하거든 다리를 찍어버려라. 그것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두 다리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눈으로 범죄하거든 날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 죄의 대가라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놈이 멍청아 바보야 한마디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셔요? 친히 자신이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옥불은 십자가죠. 그러면서 회개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대가는 예수님이 치러주셨는데 그 대가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일일이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내 거가 되어지고 그 대함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해도 전혀 알아먹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해. 단지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30년을 교회 다녀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알지를 못해. 그냥 종교성이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 불교 30년 다녀도 이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뭔가를 체험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니는 것은 종교성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120명이 달라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참다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받는다. 뭐 이게 다른 말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인생과 삶의 주관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바른 뜻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느냐? 내 인생과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근데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남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임하신다 해도 물속에 발목만 담그거나 아니면 무릎까지 담기거나 허리까지 담기는 것에서 멈출 뿐이에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견고하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되어져도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양도에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만큼 양도가 되어지고 얼마만큼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 드렸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의 어떤 강도가 틀려져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사가 임하고 또 애언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져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라는 성에 들어가서 도시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란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럼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세 가지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대언자죠. 그러면 왕으로 첫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삼는 거예요. 왕으로. 두 번째는 선지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 삼고 내 죄를 대가를 친히 치르시고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그의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것을 좇았고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사람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그 다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은 사실 믿는 자의 세계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까요? 못 볼까요? 저는 그렇게 참 희한한 일인데 제가 목사로 있어서가 아니고 믿는 자의 세계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일으켜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흔하게 보거든요. 신하게 봐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또 보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해요.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겠거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번에도 어디 섬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간증을 하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할아버지 한 분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허리를 못 펴는 분이에요. 허리가 못 펴는데 지금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 앞에서 하나님이 내 허리를 꼿꼿이 펴줬다. 왜? 허리를 굽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지팡이가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우리 다 같이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허리를 펴주셨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 허리에 진통제를 넣어놨으니 허리를 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허리가 펴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내 되는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글씨도 제대로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는 새 눈을 해 넣어 주실 것이다.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글씨가 다 보이고 훤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이야기 모양이에요.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내 눈에 뭐 새 눈을 넣었다 하든가, 하여튼 그렇게 갈아줬다, 새 눈을 갈아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들었는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금갑다. 그리고 대신에 변론은 뭐다. 에이, 뭐 그런 일이 있대. 하고 이야기는 못할 당사자들이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나진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14절부터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만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만 믿어서는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는 못 들어와요. 이론적인 영적인 세계나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확히 보거나 알지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받기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도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많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이후로 믿는 사람 속에는 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오순절 후에요?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이 훨씬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오순절이 훨씬 지난 다음의 일이에요. 근데도 다시 성령님께서 이때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 때까지는 또 이랬다 그래요. 그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때까지가 이런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을 무조건 번복하고 바꾸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에 성령 세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운 것만큼 우리에게 임하세요.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에베소 5장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쌓이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 성령 충만한 그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시금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 첫 번째로 받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다 그러고 두 번째부터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성령님께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떠나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삶 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져요. 믿는 사람의 답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의 답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땅을 떠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겨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보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주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여기 대한민국과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서 비행기 타고 오시든지 저기서 뿅 날아오시든지 여기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로 갔다가 뭐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알고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대신 과와 같이 너희를 놔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뭘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육신을 가지신 그분, 이 사람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요. 그분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살게 해주셨어요. 기도의 능력도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삶을 살아갈 기쁨도 성령님을 통하여, 그 담대함도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도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도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은혜 속에 사실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꼭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은혜 속에 제대로 깊이 못 들어온 거예요.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을 때부터 삶이 놀라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의 경험이 그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구분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날 이후로 사람 변해요. 정확히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날 이후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뚜렷이 압니다. 첫째는 그거 알아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일단 그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를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무조건 다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그건 절대 구원받지 못해. 절대 구원받지 못해. 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그냥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게든 많게든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받게 되면 그 전초전으로 회개가 나타납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충분히 함으로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면서 10일 동안의 여유를 준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동안에 죄 지은 거 정리하고 더 회개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도 많고, 그리고 근심에 쌓이고 슬픔에 쌓이면서 죄를 지은 사람도 많고, 시간 여유를 준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야지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때로는 갖고 또 성령 충만에 이른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대신 내가 나를 깨끗게 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비운 것만큼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임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두 번 회개. 한 번은 빌립기 사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그 다음에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제대로 된 출발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자라감은 없어요. 자라가질 않아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한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근다에서 사실은 오순절교단이나 하나님의 성에는 방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정적입니다. 솔직히. 왜? 경험 때문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도 깊은 은혜 속에 안 들어간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가 임하면 큰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삶이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진짜 성령세를 받은 거고 나머지는 어제 비유했던 대로 우리 지혜도 자주 그러는데 세수하고 온나 그러면은 어떻게 물맛 탁 묻혀가지고 탁 하고 세수했다 그럴 때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 한 번도 없어? 지혜는 그냥 완전히 다 씻는데 머리까지 다 감아픈데. 우리 은혜가 그러던가 그러면 은혜 인생이 그러던가요? 잘 씻는가요? 우리 은혜가 간혹 그러던가? 물만 붙이죠. 그런 거예요. 씻고 온나 그러면 물 딱 해가지고 착착 묻고 다 씻었어요. 그렇게. 손 씻어라 그러면 살짝 담그가지고 끄집어내고. 이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거 성령세례다. 성령세례는 어제 설명하기를 성령님 안에 담갔다 끄집어내는 거다 했어요. 살짝 담갔다가 이런 식의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세례의 기준은 뭐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언을 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기점을 통해서 변화가 됐느냐예요. 변화가 됐느냐.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실수록 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극적인 변화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변화가 되면 주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옆에 사람이 그냥 보고 알죠. 그러니까 제가 1987년인가 제가 성령세를 받았는데, 7월 31일 날 받았는데,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이봉 교사님, 제 어머니니까 이봉 교사님이 정확히 이야기해요. 한 80% 변했다. 80% 변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정확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냥. 뭔가가 있다. 달라졌다. 성격이 달라졌다. 말이 달라졌다. 왜요? 성령세례가 임하면서 전초전은 회개를 시키시거든요. 회개를 시켜요. 먼저 왜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그 말은 성자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영이신 그분께서 더러운 곳에 임하실 수가 없어서 먼저 임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떠올려 주시는 대로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주님, 그거 내가 죄 지었어요. 맞아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잘못한 거예요. 죄가 회개되면서 짝짝짝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기쁨이 그만큼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평강이 채워지고, 그리고 삶에 대한 미래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삶이 되어져요. 그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걸 뭘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와 내 편이 되어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압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마음대로 산다면서 성길 나는 대로, 혈기 나는 대로, 근심 생기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자유한 겁니까? 안 자유한 겁니까? 분노가 나요. 분노가 나고 한번 성길을 내기 시작하면 침을 오르고 막 터져 나가는데, 그러면 그 성길대로 부리는 것이 자유한 겁니까? 안 자유한 겁니까? 안 자유한 거. 그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성격이 치밀어온 대로 오르는 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성령세를 받게 되면, 제가 분노가 많았어요. 분노가.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게 되니까, 성령세를 받으니까 분노가 보통 때는 성길이 나서 치밀어 올라와야 되는데, 똑같은,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기 며칠 전에는 한바탕 오면 치밀어 올라와야 되는데, 성령세를 받으니까 이게 받기 전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회개한 정도에 따라 틀리다 그랬어요. 제가 회개의 정도에 따라 틀리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바닥이 완전 눈물바다가 됐어요. 바닥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제가 울고 싶어 온 게 아니고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제 기억은 한 5살 때부터 그때까지 지었던 제가 필름처럼 자꾸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찾아내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은혜가 임할, 성령님이 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오늘 쟁에 성령세를 받는다,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가시지는 말고 계속 준비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봉여사님 저는 안수하고 또 같이 성령님을 구하고 이럴 때 충만이 임하지, 그냥 내가 막 더럽고 회개가 제대로 안 됐고 악하고 이런 상태에서 성령 충만 깨십시오. 말장난이에요. 사실 말장난이에요. 그런 말장난을 CCC 같은 이런 데서는 사형리 전도 소책자가 있고 또 성령 소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소책자가 가지고 무조건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해버려요. 나는 그 성령 소책자 가지고 옛날에 맨날 읽고 그거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한 번도 성령 충만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원에 가가지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히만 경험하는데, 나는 그 CCC 제가 한국대학성교회에서 전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성령 소책자 무조건 그냥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니까 구하면 받는다, 믿어라, 그 전체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거들은 맨날 읽고 시키는 대로 막 1년 이상을 했는데도 성령 충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 이게 참 이 사람들 노망이 많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죄를 비우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접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한다. 성령 세례. 저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은 다음에 한참 몇 년 뒤에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제가 어릴 때 5살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이 한 번도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은 제 기억은 없어요. 왜? 그 목사님은 그걸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제 모교회 목사님은 서강교회 목사님인데 그걸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서광교회 모교에서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어울리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그 기도에 성령세례 충만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성령세례가 임하였어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러니 믿는 사람이요. 지금의 교회 안에서는 성령세례를 받는 사람이 적어요. 적어. 왜?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은 거 어떻게 성령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말씀에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욕심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게 아닌데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안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을 봐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9장 3절 4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9절 말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이야기입니다. 왜? 조금 뒤에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니까요? 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 이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로 바뀝니다.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왜 바꾸냐 그러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제 이름으로 정훈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이 발음이 못해요. 미국 사람이. 못해요. 그러면 제가 제임스 이렇게 가지든지 미국 이름 하나 가져야지 되는 거와 비슷한 원리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베드로 오니까 이 사람 이름은 본래 시몬이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뭘 예수님 이름을 줘요? 베드로 이름. 베드로는 헬라 이름이고 시몬은 히브리 이름이고 그런 거예요. 왜? 장소가 헬라적인 사역, 이 넓은 세계적인 사역을 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복선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왜? 예수님 믿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장님이 돼버립니다. 왜 장님이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을 봐버리면 장님이 돼버리고 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접해도 다 즉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았더니 이 사울이 장님이 안 되겠어요?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좋겠다 그래도 실상은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면 어떤 사람은 즉사까지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님이 되고 소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봐도 대부분 본다 그러면 어디에서 봐요? 꿈속에서 봐요. 그럼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문제가 크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같이 보면 아마 어지간한 사람은 장님 정도는 좀 기본으로 다 알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완벽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죄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즉사까지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약하고는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식음을 정폐했다. 금식했죠. 식음 밥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 그러면 자기의 삶에 살아온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스럽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했던 건 뭐겠어요? 당연히 회개기도죠. 회개기도.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착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어. 회개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11절 말씀 9장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사흘 동안 회개기도.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3일 동안 회개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뭐 우리도 한 며칠 정도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 3일.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막 그냥 뭐 열흘, 100일, 뭐 석 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왜? 어제 간증했던,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성도님 같은 경우는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냥 자기 구한 하소연 막 하다가 어느 때에 몇 달째 될 때에 회개기도로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그냥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정확히 알면 회개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충만을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 저는 기도하는 중이라 회개죠, 회개.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 그 다음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제 장님이 됐는데 눈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거기서 믿었어요. 거기서 영접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보고 이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이 청년 사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사흘 동안 회개. 거기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뭘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 세례의 사건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몇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두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삶이 바뀌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나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 갑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으면 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거나 때로는 성령 세례다 그러고 성령 충만이다 그러고 그런 과정으로 성경이 다 흘러갑니다. 다 흘러가요. 10장에도 그럽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말씀도 그런데요. 10장 말씀 44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친척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읽습니다. 48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와라.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를 청해와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었다. 그걸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은 들을 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왜? 말씀을 들으면서 믿었다는 얘기예요.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회개할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막 기도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성령 세례랍니다. 성령 세례.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성령 부어주심이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 성령 부어주심 이런 말로 하고요.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과 세례가 나타날 때 일반적으로 받는 이런 은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은사 있는 거 알 수 있고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가 인친 것이 성령 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줘야 되겠다. 세례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 인친다는 게 뭐냐? 도장을 찍는 것. 도장을 찍는 것. 뭐 결혼할 때 결혼식 혼인서약서 도장을 찍듯이 그런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 또 하나님 인정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해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시간차는 약간 있었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입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어. 하나님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여합니다. 뭐가 감사가 넘쳐나고 애연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게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방언만 터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영화로우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새로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달라짐이 있어요. 달라짐.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만 아니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17장에도 나오고 이게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꼭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건 알겠다. 12명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 건 알겠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없고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 믿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에 10년, 20년에도 사실 달라짐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남겠다는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와 충만은 없습니다. 왜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주인으로 누구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때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근데 조금만 그러다가 떠나고 말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게 되면 제가 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제대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100%까지 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전폭적으로 그에게 의탁하고 그에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고 이런 것이 되어진 사람은 그 은혜가 오면 최소한 몇 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몇 년은 사라지지 않아요. 몇 년 사라지지 않을 동안에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냥 말씀을 읽으십시오 해야 읽어지는 게 아니고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변화지기 시작해. 말투가 달라져요. 제가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똑같이 성기를 냈어요. 성기를 똑같이 부렸어요. 똑같이 성기를 부리니까요. 제가 우리 집은 항상 도시락을 싸줘도 그냥 항상 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고 성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또 김치라. 항상 김치였던 사실인데 그래서 도시락을 안 가져가서 떼구를 채웠어요. 떼구를 채우고 학교로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떼구를 치고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앉아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 막 비소 찌르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가슴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교시 끝나고 이봉교사 전화를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그거 처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 가지고. 그냥 똑같이 성기려고 갔는데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락 가지고 오셨대.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또 열어보니까 당연히 김치지 뭐. 나 계란이라도 또 한 개 언제 쓸 줄 알고 기다렸더니 열어보니까 또 김치. 그래서 하여튼 뭐 계란 뭐 하여튼 나 10개 이상이라고 난 생각하진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도시 안 싸가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뭐 3,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하여튼 거의 뭐 365일 김치인데. 하여튼 그러면서 음식 투정 막 성질 내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가슴 찔러. 너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니 막 느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야 되는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는데 막 찔러버려 가슴을. 송곳을 찔러버려. 주로 내가 어떻게 버텨요? 항복. 너무 아프니까. 성령 충만한 거 너무 많이 받아보니 그런 일이 변해. 사람이 양반도 변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변화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성령 세례와 충만 안 받았다 그런 거예요. 제대로 자기를 비우지 않았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그게 아니라 두 발 다 내가 주님께 전폭적인 항복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와요. 그때부터 정말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과 기쁨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참 임금과 왕으로 여러분 삶에 모시고 성령님을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과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이미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충만을 구하십시오. 충만을 구해서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감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가 홀로 종교성으로 살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세례 주시고 충만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